네, 오늘 그 대종사 3장을 읽을 차례라고 있습니다. 거의 대종사 1장이 거의 핵심적으로 가장 길면서 핵심적인 내용이었고 3장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거의 좀 비슷한 얘기들이에요. 그 1장을 잠깐만 보면은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천지소비와 인지소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까 하늘이 하는 바와 사람이 하는 바에 대한 알물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바는 뭐냐면 그 자기가 아는 바에 대한 아는 것에 대한 알무로써 모르는 것에 대한 알물 기른다. 이런 얘기에 대해 가지고 보통의 주석들은 이 아는 것에 대한 암을 어떤 그 생명을 보호하고 기르는 것 이런 식으로 보통 주석을 달고 모르는 것에 대한 알물 그 천명 하늘로 같은 명 이런 식으로 이제 주석을 단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드렸어요. 그것이 뭐 일리가 없는 거는 아닌데 저는 좀 이 암과 모름에 대해서 좀 폭넓게 좀 해석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장부터 보면은 주로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읽어보죠. 자사와 자여와 자리와 자래와 사인이 상여어하야 왈 능이 무로 위수하고 이 생으로 위척하고 이 사로 위공여 숙지 사생 존망지 일체자고 자사와 자여와 자리와 자래 네 명이 실존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네 명이 함께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면서 뭐라고 했냐면 누가 할 수 있겠는가 뭐를 없을 무자 없음으로 머리를 삼고 삶으로 척추를 삼고 죽음으로 꼬리를 삼아서 또 누가 죽고 사는 것과 있고 없음이 하나라는 것을 알 것이냐 알 것이냐 오 여지 우이루리라 내가 그와 더불어서 벗을 삼을 텐데 친구가 될 텐데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인이 상시소하야 막역 어시미연을 수 상여 위우러니 이 네 명이 서로 보면서 웃었어요. 이거 상시소하면 뭐 어떤 고사 같은 거 생각나는 거 없나요? 영화 미소 또 이심전심 이런 거잖아요. 서로 딱 보니까 서로 지들이 얘기한 이거예요. 사생 존망을 하나로 보고 뭐 이런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서로가 보고 너희들이 너와 내가 마음이 통하는구나 하고 나서 마음에서 역행하는 것이 없어서 마침내 서로 더불어 친구가 되었다. 아이오 자여유병연을 자사왕문지왈 위제라 부소물자 장기여로 위차구구여 구구야요. 아이는 잠깐 있다가 얼마 안 있어서 자여가 병이 났어요. 이 네 명 중에서 자여가 병이 나가지고 자사가 가가지고 듣기를 그러니까 자사가 이제 문병을 하러 갔는데 듣기를 뭐라고 들었냐면 자여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위제라 이상하다. 부 조물자 장이여로 위차 이거구나. 조물자 이 조물자가 보통 우리 그 영어의 크리에이터를 조물주로 번역을 하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막 물을 조성하는 자, 물을 만드는 자는 장차 나로서 뭘 하려고 이렇게 구구로 이제 굽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구구구구하게 만드니까. 복배 발로하야 상유 우관하며 이은 어제하고 견보 어정하며 구최지천하더니 요거 지금 읽은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네? 복루발배 상유관 이은 어제 견보 어정 구최지천 처음 보나요? 지리소
적충부 부분은 뭐 지리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막 아주 그 그로테스크한 그런 묘사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 얘기 그거 지금 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곡 두버지고 이거 공루 굽는다는 거. 발배. 공루가 발배하는 건 뭐죠? 곡사등이가 되는 겁니다. 곡사등이가. 그 다음에 오관. 장기가 다 위로 쏠렸어. 이마가 배꼽에 있어요. 이 것에. 어깨가 정수리보다 높아져. 네? 그리고 구체. 구체는 뭐 이 다운 머리라는 설도 있고 하나는 그냥 뒤에 있는 혹이라는 설도 있거든요. 그것이 하늘을 향해 있어요. 음양지기 유려호대 기심은 한이 무사하더라. 음양의 기운이 서로 려라는 것은 막 뒤섞이다는 그런 뜻이에요. 안정되지 않고 막 혼란스럽다. 그런데 그 마음은 한가해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변손이 감어정하야. 이 선자가 이게 막 찾아봤는데 이게 그 삼천자에 없는 것인지 안 나오더라고. 선자가 노자입니다. 이 발족자에 신선할 선자를 같이 붙인 선자. 이게 그 뒤뚱뒤뚱 거리면서 걸어가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변선하면은 막 그 엉금엉금 기어가는 거죠. 제대로 걷지 못하고. 그래서 그렇게 기어가가지고 우물가에 비춰보더니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차호라. 이거는 감탄사고요. 구조물자 우장이여로 위차 구구야요. 반복된 얘기죠. 이 조물주가 왜 나를 앞으로 어떻게 뭘로 만들려고 이렇게 나를 계속적으로 굽게 만드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문병은 자사가 얘기합니다. 자사와 여는 오지호와 너는 그게 싫으냐? 와, 뭐라 여하 오홀이요. 그렇지 않다. 내가 왜 이거 싫어하겠는가? 신가이화 여지 좌비하야. 이위 개인된 여인이 구시야하며 친가라는 것은 천천히 변화한다는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나의 왼쪽 팔이 점점 변해서 닭이 된다면은 나는 그것으로서 시야라는 것은 닭이 때에 맞춰서 우는 거를 시야라고 하는 거예요. 때에 맞춰서 우는 텐데 친가의 화 여지 우비하야 이위 탄인데 여인이 구효고하며 그러니까 또 내 오른쪽 팔이 점점 변화해서 탄이라는 것은 이때는 뭐 총탄은 없었을 테고 뭐 화살이 됐든 활이 됐든 이런 식으로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화살이라고 번역해도 뭐 그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화살이 된다 그러면은 나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것도 효는 올빼미나 또는 뭐 부엉이, 뭐 솔개 이런 새예요. 새를 구워 먹을 수 있을 텐데. 신가의 화 여지 구하야 이위 륜코 이 신으로 위만인된 여인이 승지하리니 기갱 가제요. 또 나의 엉덩이가 점점 변해서 수레바퀴가 된다 그러면 나는 나의 정신으로 말이 되어서 내가 그것을 타고 나서는 타고 갈 터이니 어찌 다시 이 가는 말의 고삐를 맨다는 거예요. 말의 고삐를 매리요. 내가 충분히 말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뭔 소리야 이게? 들으면 헛소리죠, 헛소리. 이게 그러니까 그 장자에 나오는 얘기는 제가 한번 예전에 카프카 얘기했었나요? 카프카 얘기한 거 기억나시나요? 카프카? 아마 적충부 편에서 한번 얘기했을 텐데 카프카 소설을 읽어보면요 엄청나게 황당무계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그런데 지금 카프카는 전 세계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보세요. 수천 년 전에 카프카 같은 거예요. 이 연구할 가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장자는. 어쨌든 자, 내가 왜 싫어하느냐? 야, 나는 어떤 식으로 내가 변화한다 하더라도 그건 난 충분히 받아안을 거야 라는 얘기죠. 차, 부, 득자도 시하며 실자도 순양이
안시 처순이면 애락이 불름냐 하니 차 보지섭이 현해하니 여기까지 읽어보죠. 이 불능 자해자는 물류 결진이 차 도물이 불승철이 부의온 오하오원이리요. 얻는 것도 때에 맞추는 것. 일단은 여기서 얻는 것은 우리가 생사로 했으니까 얻는 것을 생으로 한번 보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한번 보죠. 일단 얻는 것은 그냥 그 때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때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잃는 것은 뭐예요? 죽는 것은 죽는 거에 때가 있을까요? 죽을 때가 다 정해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따르는 겁니다. 죽음은 따르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을 편안하게 태어나고 때가 됐으니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죽는 것은 순조로움에 거쳐하고, 이렇게 되면은 기쁨과 슬픔이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태어나서 기쁘다고 하고 죽는다고 슬퍼할 여지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요? 옛날에서는 현해라고 얘기합니다. 현은 거꾸로 매달리다는 뜻이에요. 앞에서 많이 몇 번 나왔던 얘기예요. 거꾸로 매달리는 것이고 해는 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매달려 갔어요? 안 매달려 갔나요? 요즘에는 우리 그런 게 없죠. 우리 윗세대만 하더라도 장가 가면 거꾸로 매달아 놓고 발바닥을 때리고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사라져서 우리 경험을 안 하는데, 거꾸로 매달리면 되게 괴롭습니다. 그거를 풀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네? 거꾸로 매달려 있는 상태를 풀어주는 게 현해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죽는 게 현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불능자, 네? 안시 처순 에라 불능 입이야. 근데 그게 판본마다 좀 달라요. 그게 제가 일단 요거는 지금 역주 저기에 나와 있는 걸로 그냥 판본으로 그대로 해서 본 거거든요. 거기 들어가야 그게 아마 뒤에도 조금 이게 생략되어 있고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고민하다가 그냥 애초에 같이 부교재로서 저 책을 했기 때문에 그냥 판본에서 빠진 걸 그냥 뺐습니다. 자, 내 스스로가 그 거꾸로 매달린 것을 풀 수는 없어요. 내가. 왜? 물류 결진이다. 물이 그것을 이게 연결시켰기 때문에, 결성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현재 물론 우리가 이제 나를 자해를 하거나 목숨을 끊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역행을 하면서 죽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가 스스로가 풀 수는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물로서 결성이 돼 있습니다. 모두 각각의 물로 결성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하늘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오래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이 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내 스스로가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어떻게 그거를 싫어할 수 있겠는가라는 얘기를 지금 자여죠. 겁나 자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려운 얘기나 질문 있으신가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잘에 유병하야 천천년 장사언을 기처자환이 어찌하더니 자리왕 문지하고 왈 질피하야 무달화라. 좀 더 있다가 자래가 또 병이 났는데 천천년이 이게 숨을 할딱할딱하는 모양이라는 그 일태어라고 합니다. 천천년이 이러면 그냥 주석을 따라서 그냥 읽읍시다. 숨을 할딱할딱 하다가 곧 죽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처자가 둘러 앉아서 통곡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친구랍시고 이 자리가 와가지고 그거 듣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질피, 질은 질타하다. 야 그만해. 그딴 거 타지 마. 무달화. 이 변화에 대해서 슬퍼하지 마라. 화에 대해서 슬퍼하지 마라. 어? 그리고 나서 의기업, 문과에 기대해가지고 그들과 더불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처자들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니네 그렇게 슬퍼할 필요 없어. 이건 그냥 변화일 뿐이야. 라고 하면서 위제라 좋아요. 우장해의 여이며 장해의 여졌고 이여러 위 서관호와 이여러 위 충비호와 휘하나구나. 조화요. 조화라는 게 뭐예요? 변화를 조절하는 것. 조화요. 우리가 그냥 조화라는 말을 쉽게 쓰지만 이게 한자 한자 따다 보면 이게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한 장차 너로서 무엇을 하게 하려고 하는 건지, 장차 너로서 어디를 가게 하는 것인지, 또 너를 쥐의 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너를 벌레의 어깨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도 아주 그로테스크한 표현이죠. 하필이면 무언가 변화한다 하더라도 쥐의 간, 네? 벌레의 어깨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 다른 걸로 써도 됩니다. 호랑이의 코딱지 상관없습니다. 뭐 염소똥 상관없습니다. 뭘로 변화시킨다 하더라도 자래왈 부모 어자의 동서남북에 아직 죽지 않았군요. 자래가 아직 죽지 않았어요. 자래가 지금 숨을 할딱할딱 하면서 장차 죽으려고 하는 상태예요. 아직 안 죽었어. 그러니까 자래가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 어자의 동서남북의 유 명지 중 하나니 음양은 어인의 불시의 부모니라. 자식이 부모에게 대해서 하고는 동서남북 어디를 가라 하더라도 오직 명령을 내리면 따라가는 것이거늘. 요즘 시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 시대로. 그리고 요즘 시대도 이렇게 보세요. 다 큰 자식 새끼 말고, 예? 뭐 거의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 부모가 가라고 가야 돼요? 가야 되죠.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야 되죠. 그래야 살아요. 하다못해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러거늘, 응? 음양이라는 것은 아까 조화라고 봐도 되고요. 조물자라고 봐도 되고 다 그런 겁니다. 다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음양이 사람에 있어서는 어찌 부모만 하겠는가? 부모밖에 안 되겠는가? 부모보다 더 큰 그런 어떤 관계란 얘기죠. 피, 근, 오사거든. 이아 불청이면 아즉 하냐. 피, 하, 죄업이요. 피, 여기서 이것이 바로 음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음양의 조화가 나를 죽음에 가깝게 하는데 내가 그 말을 듣지 않아. 난 안 죽을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예요? 만약에 부모가 야, 밥 먹으러 와 했는데 안 먹을래 하면서 야, 절로 같이 가자. 안 갈래 하면 어떻게 되죠? 두드려 맞죠? 나쁜 놈이죠? 난폭한 아이라는 얘기 듣죠? 그게 바로 내가 한 의, 아주 나쁜 놈일 텐데 난폭한 놈이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 비유를 한 겁니다. 어찌 음양의 죄이겠는가 그것이. 음양의 죄이겠는가. 자, 그럼 이거 잠깐 비교를 해보죠. 부모가 동서남북으로 가라고 할 때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뭐죠? 자식이 아주 어려. 뭘 세상 물정 몰라. 그럼 왜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동쪽으로 가면 뭐가 있는지 서쪽으로 가면 뭐가 있는지 몰라요. 다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부모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럼 음양이 이렇게 조화를 부리는 것을 그 조화 변화 뒤에 뭐가 있는지 내가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그럼 내가 거기 있어가지고 이 자리의 얘기는 내가 그런 변화의 과정에 있는데 나는 안 할래요 하는 것은 엄마가 너 여기 와서 밥 먹자 하는데 나는 안 먹을래요 하는 건 똑같은 얘기예요. 자, 부, 대괴, 제아 이형하고 노아 이생하고 일아 이노하고 식아 이사하나니. 대괴라는 것은 간단하게 보면은 지구. 괴가 흙덩이라는 뜻이고요. 괴는 크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지구를 봤잖아요.
직접 보지 않았지만은 뭐 위성 사진이나 해가지고 지구의 규모를 알고 있지만 이때 사람들은 그 지구의 규모를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삶의 원천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대괴입니다. 그 대괴는 나를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실어주고 여러분 요 한자를 무슨 신자라 그러죠? 네, 몸. 우린 다 몸을 가지고 있죠? 이 몸이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아세요? 몸을 천천히 바라봐 보세요. 그치? 몸. 여기저기 모아서 우리 몸을 이루고. 이거 우리 현대 과학에서 풀었잖아요. 우리 몸에 보면은 다, 뭐 여러 가지 원소들이 다 있죠?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주 전체에서 원소들이 있는 거. 그래서 어떤 그 책에서 보니까는 제 몸에 그 아인슈타인의 세포에 있는 원소 중에서 몇 개가 좀 있대요. 왜냐하면 우리 세포가 지금 무수하게 엄청나게 많으니까. 내 몸에 지금 우주 전체 역사가 다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알고 나서 이 대괴, 이게 대괴가 제아이형을 읽으면은요, 머리뼈이 쭈삣쭈삣해요. 야, 이 수천 년 전에 장자가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을까? 우리는 지금 그 오랫동안의 과학의 역사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현미경이나 어떤 실험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거를 확인했잖아요. 말 그대로 우주의 것들이 모아서 내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근데 이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대괴 제아이형. 자, 어쨌든 그러고 나서 형을 만들고 이 대괴가 그 다음에 생으로서 나를 힘들게 하고 사는 건 힘든 겁니다.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사는 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라이노하고 늙으면 편한 겁니다. 늙으면. 네? 늙으면 좋아해야 돼요. 이걸 거꾸로죠. 거꾸로. 늙으니까 편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나를 죽음으로써 휴식하게 만든다. 이게 장자의 생각이에요. 도로 선오생자 내 소위 선오사야니라. 그러므로 나의 삶을 잘 사는 사람은 뭐예요? 죽음도 잘해야 된다. 선생과 선사는 같은 겁니다. 생과 사는 같은 겁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경제 책에서 예를 들어서 명예롭게 죽는 것에 대한 개념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원래 상하게 하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요 개죽음 같이 얘기를 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름을 위해서. 맥락을 좀 이해할 수 있나 해가지고 외편에 보면 변무편이라고 있거든요. 변무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백이, 그 다음에 도척이라는, 도척은,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도둑거든요. 백이는 명을 따라서 죽었어요. 순명. 도척은 재물 따라 죽었어요. 이익을 따라 죽었어요. 재물을 따라 죽었어요. 자, 그래서 백인은 성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현인. 도첩은 도둑놈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무언가 따라 뒤지고 똑같다. 이게 변무, 물론 이제 뒤졌다는 표현을 제가 그냥 너무 과하게 표현한 거고, 순. 이렇게 될 거야. 따라 죽은 건 똑같다. 이 변무 표현이 나오거든요. 물론 이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장자의 요 물기만 가지고 나서 야 그러면은 이걸 자칫 잘못하게 해석을 하면은 야 그럼 목숨만 잃지 않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반문할 수 있어요. 장자에 대해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더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비판하는 건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우리 가까운 역사 속에도 보면은 일본의 가미가제 특공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제가 형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뭐 이딴 거라든가 어떤 이데올로기 뭐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뭐 그 목숨을 바친다거나 이딴 것들을 이제 장자는 비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장자가 보세요.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가 없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분명히 장자는 있다고 얘기할 거예요. 목숨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장수가 목적이 아니에요. 장자의 사상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유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자나 맹자가 얘기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읽어내야 되는 부분이고. 자, 어쨌든 그럼 여기 좀 말 나왔으니까 생과 사에 대한 문제 한번 보죠.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제가 맞다진다 한번 보죠. 전통적인 사고는 뭐냐면 생과 사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렇게 보면 당연히 살아있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죽음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존재래. 죽음은 두려운 사건이에요. 그러다가 뭐 재수 없으면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재수 죽으면 한 뭐 10년, 20년 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내가 죽음이라는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나는 삶이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전통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 생각들을 가지고 죽음 장사를 한 인간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가지고 헌금 많이 내면은 뭐 천국 간다고 이딴 것도 다 죽음에 대한 장사예요. 그렇잖아요? 죽음의 장사는 뭐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시대에 있었고 고대 중국에서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그런 예를 들기까지는 뭐하고 여기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에요. 에피쿠로스가 뭐라 그랬냐면은 죽음은 우리하고 상관없다.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먼저 에피쿠로스는 우리가 보통 쾌락이라고 번역을 하죠. 해도네라고 쾌락으로 부르는데요. 이것은 쾌락이라고 좀 즐거움입니다. 이게 번역이 훨씬 나아요. 쾌락은 좀 우리가 젊어서 노세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현재 상태를 우리 즐거우면 쾌락이라고 보진 않죠. 우리가 지금 현재 쾌락을 즐기고 있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즐거운 상태이긴 하죠. 왜? 괴롭지 않으니까, 불안하지 않으니까, 동요하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가 즐겁지 않은 요소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동요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에피쿠로스의 진단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불안하냐? 그거는 무지입니다. 신에 대해 무지하고 자연에 대해 무지하고 죽음에 대해 무지합니다. 신에 대해 무지하니까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은 대학을 보내줄 것 같고 부처님한테 보시하면은 장수하게 해줄 것 같고 이딴 짓을 수천 년 전에도 한 거예요. 일리아스를 보세요. 전쟁 가면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황소를 바칩니다. 야, 너 10마리 바쳐서 난 20마리, 난 100마리. 이게 지금 수천 년 뒤에도 지금 벌어지고 있죠. 신에 대한 무시. 그럼 에피쿠로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개미의 삶에 관심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들 개미가 지금 막 가고 있는데 A라는 개미와 B라는 개미가 싸우면 누구 편 들어요? 신경 안 쓰죠. 신하고 인간 간의 관계는 그 정도란 얘기예요. 에피쿠로스가 볼 때. 근데 왜 신이 인간한테 신경을 써? 헛소리 하지 마. 신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의 에피쿠로스의 진단이고 두 번째 자연에 대해서 우리 쓰나미가 오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분노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서 이딴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왜? 자연에 대해 무지하니까. 지금도 이딴 소리를 하는데 그때는 더 했어요. 그래서 에피쿠로스가 자연 철학에 대해 자연에 관련돼 가지고 방대한 저술을 남겼습니다. 아까 때도 다 사라졌지만. 세 번째가 죽음에 대한. 왜 죽음은 우리하고 상관없느냐? 자, 여러분들 아까 이제 물어봤죠. 여러분들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잖아. 그럼 죽음은 여러분하고 지금 현재 관계 있어요? 없죠. 근데 죽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몰라. 모르니까 내가 죽음 뒤에서는 모르니까 현재 내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에피쿠로스의 생각이었어요. 어쨌든 지금 이 얘기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죽음과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는 관점입니다. 이게. 근데 또 다른 관점도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 뭐냐면 저는 장자도 좀 더 우리가 깊이 탐구하다 보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선생님 그 낙산기 끌까요? 그러니까 관계가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밤과 낮이 있으면은 자 생과 사를 밤과 낮처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뭐를 한번 그려볼게요. 아침과 점심은 빼고요. 밤과 낮을 보면은 우리의 전통적인 생각은 밤과 낮은 완전히 나눠지는 겁니다. 밤 아니면 낮이에요. 지금은 밤이에요, 낮이에요? 밤이죠. 한 5시간 전에는 밤이에요, 낮이에요? 낮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이 현재 시간이 한 8시쯤 됐는데 8시. 그러면 앞으로 한 3시간 지나면 11시가 됩니다. 11시는 밤이에요, 낮이에요? 아니요. 그러면 8시에 밤과 11시에 밤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밤이 깊어지죠. 그러니까 왜 밤이 깊어진다고 우리는 얘기하죠? 시간이 지나서? 그러면 만약에 한 새벽 3시쯤 됐어요. 이때도 밤이죠. 새벽이라고 이미 얘기했구나. 어쨌든 언어는 빼고 이때도 밤이죠. 그럼 이때는 밤이 깊어졌어요? 더? 아니죠. 왜? 아침에 가까우니까. 예? 아침이 가까우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이 밤 안에 낮이 함께 있어요. 예? 낮이. 근데 8시의 밤에는 낮이 조금 더 많아. 11시의 밤에는 낮이 좀 적어. 그러다가 12시가 지나면서 낮이 엄청 줄어들었다가 12시가 지나면 점점 낮이 많아져.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또는 낮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한낮이야. 그럼 낮에도 밤이 있는 거죠. 이렇게 본다 그러면 자 어쩌면 우리의 생애는 죽음이 이미 함께하는 거예요. 죽음. 만약에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어느 시점에 될지 모르지만 벌어질 사건으로만 보지 않는다면 그 한 시점으로만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죽음을 함께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 그 낮밤을 비유할 때를 한번 볼게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보면 언제가 더 삶이 활기찼어요? 죄송합니다. 혹시 10년 전에 덜 활기찬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옛날에 더 활기찼죠. 옛날에 생이 더 생생했죠. 왜? 또는 10대 때, 20대 때 한창 나이라 그러죠. 한창 나이. 그럼 이것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때에는 죽음이 작았어. 점점 죽음이 커지고 있는 거야. 라고 본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죠? 삶과 죽음을 함께 안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나와 전혀 상관이 없이 언젠가 벌어질 사건으로 보면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근데 지금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걸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본다 그러면 장자가 얘기했던 선오생자, 선오사자 이걸 같다는 얘기가 이해가 될 수 있죠.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자, 금지의 대야 죽음커든 금이 용약하야 왈 차필 위 막 야라 하면 대야 필 이위 불상지금이라 하리니 여기 뭐냐면 만약에 만약에 대야라는 거 야는 이제 야금쟁이 야금 뭐라고 그러죠? 주종하는 거 뭐 철을 주물하는 거 이런 거 대장간입니다. 대장간에서 하는 사람인데 대야예요. 대야라는 거 하여튼 앞에가 대가 붙으면은요 대가란 뜻입니다. 그 사람이 금을 녹이는데 금속을 녹이는데 그걸로 뭘 만들려고 해요. 지금 뭘 만들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직 무얼 주문을 받았는지 뭘 만들고 싶은지 몰라. 근데 그 재료가 되는 금이 막 펄떡펄떡 뛰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은요, 저는요, 마개가 될래요. 마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마개가 뭔지 알아야지. 마개가 뭐냐면은, 간장 마개라고 해가지고요, 전통적인 명검의 이름들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옆에 세 글자가 이렇게 변으로 붙여 있는데, 이 세 글자가 빼서 많이 써요. 세 글자 빼고 마갸 이렇게. 간장과 마갸가 부부예요, 부부. 부부의 번호. 월나라 때. 그 명절인데. 우리 그 춘추 전국시대에 관련된 춘추시대 역사를 보면은 관장 마귀에 대한 어떤 전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뽀다고 있는 명검이 될래요. 이런 거야, 이게. 지금 재료가. 그러면 그 대장장이가 뭐라 그럴까요? 이거 재수없구만. 이거. 왜 금이 이 재료가 되는 놈이 이렇게 날뛰어? 라고 하면서 불상지금이구나. 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비유하는 겁니다. 금일법인지 형하야. 이왈. 인이라 하면 부조하자도 피리위 불상진이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 일개 보통 사람이 어떤 형이 되는데, 어떤 형태를 이루려고 하는데 얘기하기를 저는 사람이 될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화자, 조물자, 음양 뭐라고 얘기해도 상관없다 그랬죠? 그 변화를 일으게 하는 주조하는 자가 뭐라 그럴까요? 이거 상스럽지 못한 놈이구만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금, 일, 이 천지로 위대로 하고 이 조화로 위대야 하니 오호의 왕이 불가지니 성현, 맥호, 거연, 교원이 있다는 일이라는 것은 천지를 뭘로 만들어요? 큰 용광로로 여기고 천지를 그리고 변화를 주관하는 것을 대장장이처럼 여기고 이렇다는 얘기죠. 이런 비유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형이 될지는 누가 알죠? 일단 나는 몰라요. 일단 마치 대장장이가 그 쇠덩이로 뭘 만들지는 대장장이가 알 수도 있고 대장장이에도 주문을 넣은 사람이 알 수도 있고 몰라요. 하지만 쇠는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 내가 가면서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성현매코 거연 그러니까 매는 잠잔다는 것이고요. 교는 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는 죽음에 대한 얘기 또는 태어나기 이전이라고 되겠죠. 편안하게 잠들고 나서 여기서 거연이라는 것을 깨어난다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이게 이 글자가 가구를 읽으면은요 깨닫는다는 뜻이고요. 교로 읽으면은 잠자다 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현듯 때가 되면 깨어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크게 어렵지 않죠? 네.